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나와 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효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가치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생명의 향기가 전혀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배회했다는,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꿈도 내일도 없는 그 차가운 땅에 거기서 거처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에 홀로 있었다는, 이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거죠.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미 그의 삶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고랑으로 묶어보고 쇠사슬로 메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잠잠케 하려고 뭐 해도 이 진정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말로도, 어떤 제재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사람의 이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내적인 갈등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동안 내면에 눌려있던 불만, 원망, 아픔, 괴로움, 슬픔,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밤낮 무덤과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다가 급기야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온 몸에는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 없이 온통 상처투성이, 온통 고통의 흔적투성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배회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배회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아니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정말 사람들마다 막 울부짖음이 막 퍼지고 있죠. 안팎으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찾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마 이 무덤 사이밖에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려 지금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지 몰라요.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저 무덤에서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게 그냥 거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지. 저 사람 우리 동네 왔다가는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저 무덤에 그냥 있어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두려고 했을까요? 여러 번 고랑에 채우고 쇠사슬을 막 묶어두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놔두면 불편하고 위험하며 피곤하고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붙들어 매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입만 열면 괴성을 지르고 말도 되지 않은 말들을 떠드는 이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존재였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의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자타가 다 하는 골칫거리, 아무 쓸모없는 존재, 되도록이면 멀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존재, 마주치기조차 두려운 존재,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를 배회하고 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마치 헐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자기 스스로 자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인생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악취가,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영적인 악취가 막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돼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상처로 막 뒤덮여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야,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때 말하는 군대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하는 군단. 6,000명에서 7,000명에 해당되는 군단을, 이 귀신 대답이 저는 레기온입니다. 이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바글바글 거리고 있다.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군단급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사는 게 이상하죠. 정신 분열의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가복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실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멀리서 달려와서 예수께 절을 했어요.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는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을 알되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절은 하지만은 순종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럼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귀한 분으로는 알지만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해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옷을 입고 제대로 입고 지금 정신이 온전하여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도 그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상이 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며 정말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아무도 말 안 하죠. 야, 당신 이렇게 돌아오니 참 감사하네.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왜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관심 밖의 사람.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저를 정말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오히려 간구했어요. 왜 이 사람 고쳤냐고 그러는 거죠. 왜 이 사람 고쳐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세상의 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 8절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절박한 외침과 절규를 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먼저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외치시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피곤하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암적인 존재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를 찾아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속에서 그를 괴롭게 하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한번 들어온 귀신은요 좀처럼 나가지 않아요. 귀신이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끝까지 붙어있으려고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용납을 좀 하죠.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바다에서 몰삭해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에게는 이 한 사람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세상은요, 이 사람이 온전해지냐, 귀신 들려드냐, 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돼지떼가 죽은 것만 생각할 뿐이지.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조차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뭐 말이 2,000마리죠. 어마어마한 가격 아니겠어요?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굉장한 가격이겠죠. 근데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까지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나 효용적인 가치로 판단하지만, 보통이요, 경제적인 가치, 효용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망가지고 그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한 사람, 한 인격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때로는 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때가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옆에 찢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시장 가면요, 이거 구겨져서 이건 5,000원이에요. 이거는 때가 묻었으니까 9,000원에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아무리 구겨지고 때 타고 찢어지고 상처가 있어도 가져가면 10,000원 쓸 수 있습니다.
왜요? 세종대왕의 형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이고 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와 바꿀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역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요,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요, 폴리스는 마을 또는 도시란 뜻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10개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데가볼리는 거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비아, 스구도폴리스, 벨라, 히포스, 라바나, 디오스, 가다나, 10개의 도시로 연합된 도시, 데카폴리. 여러분, 이 도시 중에서 특별히 두 도시, 다메섹과 빌라델비아, 이 두 도시는 초기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들입니다. 박해 중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이죠. 이 귀한 사명 때문에 주님은 저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을 행했을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요청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죠.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이런 값을 치러주셨어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낮췄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있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향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자신을 값주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만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 않으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는 오직 나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소중한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주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때문에 이제는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답게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 속을 헤맬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살아갈 게 아니라 자학하면서 살 게 아니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답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앞에 복음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며 여러분을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정말 버림